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너를 노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의 크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 오늘은 재료, 성막의 재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의 큰 분류 한 7개 분류로 성막에 사용된 재료가 있죠. 우리 이거 뭐로 만들었죠? 여기에는 이게 나무로 만드는 것처럼 성막에도 각 재료가 있겠죠. 자, 재료를 설명을 해 드릴 때 전체적으로 어떤지 크게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을 중요하게 좀 생각한 것은 이 세 가지. 여기 뭐죠? 제일 위에 보면 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놋 이렇게 되어 있죠. 금속 재료입니다. 오늘 7가지 중에서 금속 재료가 어디에 사용되어 있는가? 금은 에덴 동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의 동산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죠. 예, 그렇지만 있었던 거로. 그러면 마지막 에덴에 회복된 마지막 우리 예루살렘에는 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죠.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1장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거기도 뭐가 있어요? 정금이 되어 있는 거. 혹여나 요새도 어떤 사모님이 내가 본 천국, 갔다 온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천국을 넘어선 어떤 천국에 대한 것이 궁금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모님이 갔다 온 천국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100% 확신할 수 있는 그게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대한 간증들은 들어서 천국을 사모하면 좋은데, 그러나 그 천국이 그냥 내가 어떤 뭐에 의해서 본 천국인데 그 천국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천국인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간증들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추천을 좀 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본 천국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천국이, 우리는 어느 천국으로 갈 거예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천국으로 가야 되지 그 사모님 아니면 다른 목사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봤다면 다 천국인가? 믿는 목사님이 봤다면 그 목사님이 말하는 천국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인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 개인적 성격으로 제 개인적 신앙적 흐름으로는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기는 좀 어렵다. 물론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거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개인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금과 은과 그 다음에 노스레이터, 동,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금을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금하면 뭐가 생각나요? 금. 네? 금 신상이 생각나기도 하죠. 근데 내가 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걸 연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재물이죠. 그 재물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추상적인, 그러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집에 금이 많대, 돈이 많죠. 돈이 많대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부자죠. 부자라 그러면 뭐 어떨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 요새 청년들이 금을 많이 산대요. 그러면서 신문 기사에 뭐라고 말하냐면 시대가 불안하니까 안전 자산으로 금을 산다라고 청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혜림이가 집에 가면 금이 많아요. 금은 뭐를 가진다고 있던 거예요? 부자예요. 왜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내 삶의 안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장식품에 뭐가 주로 합니까? 금 목걸이 많이 하죠. 왜 금으로 목걸이 하고 금을 왜 하죠?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대단한 어떤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실제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 금 있으면 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나도 금 있고 여러분도 금 있고 다 금이 있으면 금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금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는 너 금 많이 줄게라는 것보다 금을 통해서 요사이 같으면 뭐 안전이다. 너희 인생이 너희 삶이 불안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뭐가 될 수 있다?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 부자다 그러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좀 옛날에는 금으로 만든 공예품 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귀족들만 가지고 있고 어떤 신분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금과 은과 동 저 위에 보시면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법계, 떡상, 등잔대, 향단 그리고 여러 부품들 널판 기둥의 도금, 고리 그 다음에 은은 어디에 사용되어 있어요? 널판 받침대, 울타리 기둥 널판과 울타리는 구분해야 되는 게 지성소와 성소 옆에 있는 벽은 널판 그리고 성막들이 있잖아요. 번제단이 있고 그 옆에 사방에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은 바로 울타리. 근데 널판 받침대 성소와 지성소의 밑에 받침대는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울타리 그 밖에 뜰의 사방의 울타리 그 밑에도 뭐가 되어 있어요?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머리싸개 갈고리 가름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좀 설명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은이 울타리에서는 위쪽에가 은으로 되어 있고 밑에 쪽은 뭐로 되어 있어요? 노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뜰에 있는 주로 번제단, 물두멍, 요런 번제단에 필요한 화로, 부삽, 대야, 갈고리, 울타리 기둥, 그 뜰에 사방에 있는 울타리의 밑에는 다 놋. 다시 말하면 놋이 제일 아래쪽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귀하다 그러면 은이 되어 있고 좀 더 귀하다 그러면 금이 성소와 지성소에 사용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혜림자매 첫 번째 띄워달라는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여러분에게 이게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이는데 여기에 놋 사용된 곳인데 놋 보면 전부 다 아래쪽 이 뜰에 있는 거는 다 놋이에요.
그리고 요 바닥에 뜰에 해당 요게 땅바닥에 붙어 있는 요것들은 전부 다 뭐로 됐을까요? 놋으로 돼 있어요. 금, 은, 동 중에서 놋이 제일 아래쪽 가치를 가지고, 이 뜰과 관련돼서 아래쪽에 땅바닥에 붙어 있다고 좀 생각되는 것은 다 놋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크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은은 어느 것이냐? 그보다는 좀 위에예요. 울타리 요 위에, 요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밑은 놋으로 돼 있고, 요 땅 위에 있는 요거는 다 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지성소는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여기는 땅바닥인데 뭐냐? 놋이 아니고 저성소와 성소니까 요것보다는 또 위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은 또 뭐로 되어 있냐? 은이 주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위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요 모든 것들은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쪽 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놋으로 다 만들어졌고, 지성소 쪽으로 들어가면 또 바닥은 뭐로?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다시 할게요. 금은동 보여줄래요? 도표에 보시면 금이 지성소의 성소, 얼마큼 사용되었냐면 금이 무려 1톤이 사용되었어요. 1톤. 엄청난 무게인데 문제는 1톤을 부피로 하면 무게는 엄청나는데 부피는 작을 수밖에 없대요. 1톤이면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근데 무게는 많이 나가지만 금이 묵직하죠. 근데 만들어 놓은 금의 부피로는 1톤이 별게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은도 3.5톤, 놋도 2.5톤, 톤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이거를 다 머리에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눈으로 저렇게 돼 있구나, 그 정도 감만 잡으면 되는데, 이제 그림으로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림 우리 작은 번호 순서부터 하나씩 보여줄래요? 자, 첫 번째 금운동에 되어져서, 자 이제 순서가 여기에 P118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신학에서, 성경에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시내산 성전인데 백성들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모세. 여기는 백성의 지도자들. 이렇게 층으로 3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막에도 보면 3중이에요. 뜰, 내성소란, 지성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도 성전이었고 성막도 성전인데 이렇게 3중 구도로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제사장도 3중이래요. 밑에 예복, 겉옷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에 흉패와 우림이 둔빔이 돼 있고, 그래서 제사장의 어떤 모습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걸 더 보여주고, 우리가 잘 아는 성막도 지성소 요거는 쉽게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것이 이 시내산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가서요. 여기 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백성들. 여기 중간 지역은 누구? 바로 일반 백성의 지도자들. 위는 누가 올라가요? 시내산에 누구만 올라갔어요? 모세만 올라갔어요. 왜? 그것은 거룩한 지성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한을 시켜놨어요. 여러분은 이 시내산에서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그죠? 저기 성막에는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여기 내성소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여기 제사장만 들어가요.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막 휘장이 찢어졌다는 성경 말씀을 아시잖아요. 자,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동일하지 않지만 구조는 비슷한데, 자 물어봅시다. 찢어진 성막이, 이 성막에는 3가지 성막이 있어요. 여기도 하나 성막이 있거든요. 내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성막이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막에 휘장이 있어요.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진 휘장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3번. 3번 한 사람. 또 안 봐서 모르겠다는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여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요걸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에는 이 휘장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천국에 가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확하게 찢어진 휘장은 어느 것인가? 그렇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고 그 다음 볼까요? 자, 이게 제사장이죠. 제사장 옷의 위쪽이에요. 위쪽이 아래쪽, 중간, 위가 나눠진 것 중에서 위가 뭐로 되어 있냐면 여기가 금태로 되어져 요 여기에 윗금고리라고 해서 금고리가 되어져 있고요. 아래 금고리가 설명되는데 여기에 또 이거 네모 반듯한 곳에 옷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고리가 다 있겠죠. 이걸 뭐로 만든다?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자, 지나갈까요? 여기에 보면 여기도 금태 아까 말했던 거죠. 금사슬 이것도 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흉패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보석이죠. 뭐를 말할 것 같아요? 12개니까? 예? 12지파. 근데 각 지파가 뭐예요? 보석이에요. 한 사람, 한 지파, 한 모든 성도의 존귀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귀한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존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왕족이고 하나님이 기족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인사 한번 할까요? 진짜 몰라 보여서 죄송합니다. 시작. 진짜 몰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왕의 아들이면 왕족이잖아요. 제가 전주 이시예요.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데 한 400년 전만 태어났어도 제가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왕족의 후예입니다. 왕족이라는 거죠. 우리는 왕의 왕족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권을 꼭 기억하는 것. 그 다음 볼까요? 자, 이게 아까 사진들, 그게 조금 연결되어 있는 거. 아까 아래쪽 위로 올라갈수록 존귀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 지나갈까요? 자, 이것이 일반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좀 다르죠? 대제사장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존귀함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지나갈까요? 자, 이제 성막 입구에서 울타리예요. 울타리. 밧줄도 있고 말뚝도 있고. 요 위는 뭐로 되어 있느냐? 여기 보시면 은머리 싸개라고 되어 있죠. 은으로 만들고 요 밑은 뭐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땅바닥에 있는 바깥쪽은 다 뭐로? 놋재단, 놋으로 만든 물두덩, 놋으로 만들고 그 놋 위에 이쪽 부분들은 전부 다 뭐로? 은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갈까요? 자, 그걸 조금 더 아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은띠 장식도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은머리 사계가 되었을 것이다. 이 고리도 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좋았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 출애굽기를 읽어보더라도 이게 좀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그림을 보면 뭐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많이 잘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좋아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나갑니다. 자, 이건 뭘까요? 여기에 번제단. 번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뭐로 만들었을까요? 번제단은 뜰에 있죠. 뜰에 있기 때문에 뭐로 만들어야 되죠?
노스로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노츠로 되어 있죠. 요것도 놋고리, 입힌 노판. 이게 조각목에다가 얘를 입혔다고 해요. 이렇게 입힌다는 개념이 거기에 출애굽기에 나온 설명으로서 좀 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밖에, 이걸 뭐 전문적 용어를 제가 모르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 주조로 이렇게 완전 탁 전부 다 노수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지나면 어때요? 달아지게 되겠죠. 또 지나가 볼까요? 자, 이것은 내성소막, 성소 있고 지성소 있고, 두 번째 지성소의 이전에 내성소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기둥이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는 4개의 기둥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런데 이 내성소와 뜰 사이에도 기둥이 있는데 거기엔 5개. 하나, 둘, 셋, 넷, 5. 성소와 지성소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개. 성소의 크기가 어디냐면 여기서 최수영 목사님까지 정도가 성소예요. 그리고 최 목사님에서부터 저 우리 김미영 목사님 정도까지 조금 더 먼 것이 크기를 여러분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얼추 그게 바로 내성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있는 그쪽에는 기둥이 몇 개가 있다고요? 4개가 있고, 저 김병모 목사님과 성막들 사이는 기둥이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5개예요. 요세프라는 사람이 기독교 역사학자인데 요분의 기록에 의하자면 요 중간이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기 편하도록 입구가 좀 넓어지게 만들어졌다라고 요세프의 기록에 되어 있어요. 이게 똑같은 넓이가 아니라 중간에 또는 출입구, 사람들이 왕래하고 뭔가 가지고 오고 가지고 나오고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여기는 내성소 휘장막이에요. 내성소. 아까 그 입구가 바로 여기였거든요. 요 막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5. 요 중간이 조금 더 넓어서 들어가기 좋도록. 자, 이제 성막들이지만 성소 중에서 내성소예요. 여기 보니까 뭐죠? 밑에 요 부분은 놋받침으로 되어 있고, 요 옆에 된 거는 은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된 것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고요. 요 위쪽 여기 갈고리는 어때요? 아까 울타리는 뭐로 만들어졌냐면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내성소 이쪽은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성소에 가깝기 때문에. 뭐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 정리를 다시 해드리자면, 뜰에 있는 바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놋으로 만들어졌고, 성소와 지성소의 바닥에 관련된 것들은 뭐로 되어 있다? 바로 은으로 만들어져 있다. 울타리 제일 놋으로 되어 있는 그 울타리 위쪽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성소와 지성소의 또 위쪽은 뭐로 만들어졌다? 바로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라는 말을 한번 들었다라는 정도면 충분해요. 또 지나가 볼까요? 자, 이것은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까 내성소, 지성소예요. 성소, 내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휘장을. 여기에 뭐로? 금으로 되어 있고요. 요 밑에는 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높이는 1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높이는 10규빗이고요. 울타리는 몇 규빗일까요? 울타리는 저것의 반이에요. 울타리는 5규빗이고, 성소와 지성소의 그거는 10규빗, 5m니까 울타리가 높아요? 아니면 성소와 지성소의 널판이 높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더 높아요. 그래서 밖에서 보려면 보일 수가 있어요. 왜? 밖에 울타리의 높이는 요거의 반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기 모양이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었대요. 자, 지나가 볼까요?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밖에 성소와 지성소에 이렇게 된, 우리 말로 하자면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벽이 바로 이런 모양으로 쫙 돼 있던 거라. 봉띠를 이렇게 끼우게 돼 있고, 중간에 이렇게 널판지 돼 있고, 요 성소와 지성소니까 바닥도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울타리는 땅바닥이기 때문에 노치인데, 같은 성소의 지성소의 땅바닥이지만 성소와 지성소이기 때문에 좀 놋과 다르게 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갑니다. 자, 여기는 널판 벽이에요. 널판 벽은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바깥 울타리가 아니고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해당되는, 요거에 해당되는 것을 널판 벽인데, 바닥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중간에 이렇게 넣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 참 정밀하다고 생각돼요. 윗꼬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꽉 조여가지고 요동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갑니다. 이건 뭘까요? 성소와 내성소, 성소에 있던 향을 피우는 향단이에요. 향단이 중요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있거든요. 피를 뿌립니다. 대석제일 이런 데 또 들어가면 피를 뿌릴 때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석제에서도 피를 뿌리고 여기도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단이 실제로 성소 전체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번제단, 두 번째는 향단, 세 번째는 속죄소라고 하고 있는 법궤, 그 세 가지가 성물 중에서는 최고로 중요합니다. 이거 뭐로 만들었다고요? 재료는 뭐 금태를 두르기도 하고 금으로 된 금고리기도 하고 이 자체가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금 운동 중에서 뭐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습니다. 오늘 마친 여러분에게 금 1톤씩을 드릴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나가 볼까요? 이건 뭘까요? 등잔대. 모양이 뭐 같으냐? 꽃받침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나무에 대한 요한계시록에도 이 향단 이거 이야기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뭐로 만들 것 같아요? 색깔 자체가 금으로 만들었죠. 성소, 내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뭐로? 금으로 만들어요. 자, 지나갑니다. 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떡상이에요. 진설병.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고 연구한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때 혹여나 관심 있는 분은 보셨으면 이 떡이 그냥 축축 이렇게 쌓아진 거로, 우리가 오늘 뭐 떡이 나왔는데 빈대떡이면 빈대떡 한 장 올리고 또 그 위에 올리고 그 위에 올리고 이렇게 된 거로 생각하는데 이분은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자, 뭐 세부적인 건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건 뭐로 만들었을까요? 금운동 중에서 왜?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금으로 만들고 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놋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서 경곽이 흔들리지 않도록 운반용 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쌓아들어. 자, 지나가 볼까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뭐냐? 법궤예요. 법궤. 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물건이에요. 법궤. 이런 모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 모양 속에서 이렇게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건 뭐로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만들어야죠. 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은 다 금으로 만들고 뜰에 있는 것들은 다 놋으로 만들고. 또 지나갑니다. 자, 이게 성막의 큰 그 뜰의 모습이에요. 이게 울타리고요. 이 그림은 조금 다르게 되기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여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자, 우리 최 목사님과 김명호 사님에도 성소와 지성소에 막이 있죠. 여기 몇 개예요? 몇 개라 그랬어요? 네 개. 그러니까 이 막은 여기 네 개, 여기 기둥이 다섯 개, 여기 기둥도 다섯 개예요. 근데 설명하자면 얘가 붙어 있지 않고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것도 그냥 지나가고요. 자, 여기를 어디 갔어? 얘를 확대해 놓은 것이 이거예요. 자, 이 뜰의 바닥이니까 얘는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놋으로 만들어져요. 요것도 고정시키는 것 있잖아요. 이 놋말 뚝 못이라고 하는데 얘도 뭐로? 놋으로 만들고. 요 위쪽, 요 위는 뭐로 만들었을까요? 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땅바닥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뭐로? 놋으로 만들고,
그 위에는 울타리 모든 것들은 뭐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성소에서 바닥에 기둥 해당 부분은 놓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널판지는 뭐로 만들어요? 은으로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법궤부터 시작 향단, 등잔대, 떡상 이런 뭐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고. 여러분 천재네요. 와, 그걸 다 하다니. 그 다음 지나가 볼까요? 예, 이것은 우리가 규빗, 그죠? 요 끝에서부터 요 사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저 성소, 지성소 저쪽은 10규빗, 10규빗이니까 거의 정사각형, 그거에 20규빗, 약간 직사각형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돼 있고, 요거하고 얘 중에 얘는 5규빗, 얘는 10규빗, 얘는 몇 규빗이요? 얘는 몇 규빗이요? 얘는 자꾸 반복하는 것은 그래도 혹여나 기억에 남으면 기억에 남으시라고.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좀 지나면 잊어버릴 가능성이 더 많아요. 자, 복수. 요 기둥 몇 개요? 여기 몇 개요? 요 안에는 몇 개요? 저는 천재입니다. 좌우에 있는 사람께 말씀해 주세요. 성도님은 천재입니다. 뻥치지 마세요. 자, 지나가 볼까요? 다 했나요? 자, 이것도 또 다른 모습이 되어지죠.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 자, 금부터 시작할까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뭐로 만들어졌다?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번제단, 향단, 그 다음에 등잔대, 떡상 4개가 중요해요. 피를 뿌리는 것은 이것과 여기 있는 요것이에요. 일반 제사에서는 여기에 피를 뿌리고 향단에 피를 뿌려요. 마지막 대속제일에는 여기다 피를 뿌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은이죠. 은이 사용된 것, 그죠? 요 위쪽 뭐로 만들었어요? 은이 주로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이 바닥은 주로 대부분 뭐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땅바닥으로 돌아왔어요. 성막 뜰에 물두멍, 번제단, 그리고 이 울타리의 밑바닥. 이거 뭐로 만들었다고요?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야, 여러분 천재인데요. 시간이 다 지나서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조금 보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밀함이고, 특히 하나님에게 나아갈수록 금 운동 중에서 금으로 사용된 것은 금원의 존귀함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존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함을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같이 그 존귀함을 나눠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성막의 재료 중에 금과 음과 동, 요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면서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금에 대한 이야기가 성막에도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또 마지막 새 예루살렘, 우리들이 가야 될 그곳에도 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안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신앙적으로 우리는 우리 집에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전하심을 체험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막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한 주간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시고 주를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